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41장 찬송가 341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바로 다음 장에 있습니다. 34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58장 도합찬송가는 400장에 있습니다. 도합찬송가는 400장에 있습니다. 찬송가 358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합니다. 우리 함께 정말 우리 묵도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144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인도하셔서 주님 품에 품으시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나가는 그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붙드심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힘을 누리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믿음의 가정을 붙들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의 삶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사랑하는 자들의 앞길을 주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가는 모든 길 가운데 형통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에 가는 그 모든 일로 주님이 기억하사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영광 받아 주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여호수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6장 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 뽑은 양각 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사랑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묵신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기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니 주여 아버지 예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 주님의 사랑 깨달아 더욱더 나아가기 원하오니 그녀만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리고의 전투는 가장 요충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가는 이 길이기 때문에, 길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곳에 건너와서 만약에 이곳을 점령하지 못하면 건너편에 있는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위험해집니다.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리고성의 전투는 있을 수밖에 없는 꼭 그것을 취해야만 하는 전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전투를 보면 또 이 여리고성은 굉장히 튼튼한 요새입니다. 전쟁만을 위해서 쌓아놓은 것처럼 겹겹을 만들어 놓은 요새처럼 되어져 있는 성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수성, 지키는 것이 그 성을 점령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세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더 성을 함락시키는 것은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꼭 싸워야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은 무엇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굳게 닫고 출입을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제대로 지켜볼 테니까 한번 죽을 각오로 덤벼봐라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으면 절대 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이 승리, 다시 말해 여리고성의 전투는 준비된 승리였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성 안에는 식량과 수로까지 또 경사지의 경사까지 있는 두꺼운 외벽과 내벽까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실제 이곳에 가서 보면 이제는 성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양이 다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 보면 정말 이 당시의 전쟁으로는 요즘처럼 미사일을 쏘고 뭔가 날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지나가고 사람이 뭔가를 하려면 참 힘들고 어렵구나라는 것이 보이는 옛날 누가 말하는 것처럼 철옹성과 같은 그러한 성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철옹성처럼 보일지라도 꼭 해야만 하는 전쟁이라. 여러분 제가 왜 꼭 해야만 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자꾸 말씀드리냐면 맞습니다. 우리는 싸우는 거 별로 싫어합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사단의 유혹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 아무리 싫다고 내 삶의 터전이고 내 가정과 내 아이들까지 다 내어줄 수는 안 됩니다. 그런 으로 그럴 수 있잖아 이러시면 안 돼요. 그거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꼭 싸워야 하는 싸움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양보해주고 아무리 용서해주고 아무리 무엇을 내어주더라도 그럴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싸움은 객관적인 것으로 전력으로 싸우지도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끔 우리 보면 분명히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도 끝까지 하는 전쟁을 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전쟁입니다. 질 수밖에 없는 것을 알지라도 끝까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인 전투도 끝까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영생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양보하고 그냥 내어주고 그래 가져가라 하고 사단에게 내어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포기할 수 없었듯이 우리도 이 영적인 전투 가운데 포기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포기할 수 없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할 때에 여리고성의 전투를 위해서 분명히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기생 라합의 사건이 어디서 나오는 것 같습니까? 뭐 기생 라합을 이 무슨 성을 점령할 때는 매달아 두면 거기는 살려두고, 이게 지금 제가 여리고를 이해하면서 왜 이야기를 할지 이제 대충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니 미리 정탐을 하고 오고 미리 뭔가를 할 정도로 이 여리고는 굉장히 준비해야만 싸울 수 있는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승리하려면 준비를 많이 한 사람이 일까요?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일 것 같습니까? 당연한 준비된 사람이 이기는 게 당연합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방심하고 있다가 전쟁을 하면, 싸움을 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준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준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준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우리의 전쟁의 준비입니다. 승리에 바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못하느냐. 맞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말씀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리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전투도 마찬가지이지만 내 삶의 부분에서도 분명히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는가라는 것은 바로 광야의 40년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준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전쟁의 준비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준비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바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확정된 승리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풀림 받았습니다. 노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그 뜻인 방주를 만들고 그 당시에는 너무나 타락하고 죄악이 만연해서 하나님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고 그 심판의 그 모든 마지막을 이 노아가 준비되어진 이 방주로 살리는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는 준비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그 삶 가운데 진정한 승리함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맞습니까? 예배 드릴 때만? 그럼 얼마나 참 편합니까? 그런데 예배할 때만,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뭐 할 때도요? 살아갈 때도 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욕할 때는 좀 안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욕하고 욱하고 화나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슬퍼하고 뭔가 내 삶 가운데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는, 그럴 때는 좀, 그쵸, 우리 하나님도 잠깐 눈 감고 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뭡니까? 동행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함을 깨닫고 살아가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깨닫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라는, 동행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좀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동행이라는 표현을 꼭 할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왜 제가 이 동행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전 이게 되게 고민이었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그러면 항상 함께 하시는 건 아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표현들을 쓰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그리고 너의 문을 두드린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냐하면요. 제가 말씀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딴 생각할 때는 우리의 마음에서 자꾸 하나님을 내쫓더라고요. 잠깐만요. 눈을 가려버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항상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누구와 동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의견이나 그 사람이 원하는 건 하나도 물어보지 않고 옆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냅두고 자기 멋대로 다 하고 다니면 동행하는 거 맞죠? 그러고 다니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우 어쩜 그놈의 인간이랑 똑같냐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지 멋대로 다 한다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혹시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귀뚱으로 듣지도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하나님 이쪽 아니야 그래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 더 악한 길로 막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동행하셔도 그 뜻을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 의견을 듣지도 않고 내 멋대로 행한다면 정말 우리는 동행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의 승리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삶의 모습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승리는 절대 순종과 믿음 위에 주어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그 삶은 분명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6절 말씀부터 보면 6일 동안 성 주위를 어떻게 한 바퀴씩 돕니다. 중앙에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에서 행하면서 그 뒤를 행하는데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아니하고 침묵하며 한 바퀴 돕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데 저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뭐합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무슨 여행 온 사람도 아니고 무슨 구경하러 다니냐. 그냥 한 바퀴 쓱 돌고 들어옵니다. 어쩌면요 그 한 바퀴 도는 것도요 좀 겁날 수 있습니다. 왜? 모두 다 도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돌다가 어떻게 해? 저 중간 끝에 갔을 때 끝에 있는 사람들만 위에 안에 성에서 튀어나와서 때 막 하고 전쟁하고 쏙 들어가 버리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성 위에서 뭔가 집어 던지고 뭔가 날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전쟁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하면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전략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하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성을 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6일 동안. 우리 흔히 얘기할 때 일주일 내내 이상한 짓만 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면 여리고 성에서도 보면서 그럴 겁니다. 쟤네들 이상하네. 또 저러네. 또 저러네. 소리도 내지 말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가만히 말씀을 감해보면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뭐하라? 침묵하고 순종만 하라는 겁니다. 따라가라는 겁니다. 우리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요거는 아닌 것 같고 저거는 저건 것 같고 뭔가는 뭔 것 같고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고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제가 보면서 생각하면서요 참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글을 쓰기 위해서 비평론 뭐 이런 걸 책을 쭉 봤는데 그걸 보다가 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 써놨더라고요. 보통의 사람들은요 비평을 배우지 않아도 비평을 알아서 잘한대요. 어떤 비평이요? 그죠. 상처내기 위하고 상대를 깎아내리기 위한 비평을 잘한대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의 내용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우리가 비평을 배우는 이유는 긁어내리기 위한 비평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위로하거나 아니면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비평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뭐한다? 공부한다 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자기도 어떻게 해요? 가장 힘든 게 그거래요. 끌어내리는 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데 뭔가 발전적인 방법을 제시하거나 긍정적인 것을 보는 비평을 쓰기가 힘들더라 라는 말을 써놨어요. 제가 그 책을 보고서 이 사람 되게 솔직하다 그랬어요. 이 교수님 되게 솔직하고 글이 참 좋다 그래서 되게 열심히 읽었는데 저는 지금도 똑같이 그 생각해요. 만약에요 입을 열게 놔뒀으면 어마어마하게 불평이 나왔을 겁니다. 왜 우리가 아침마다 왜 이걸 돌아야 되냐, 왜 이거 한 바퀴를 돌아야 되냐, 그러면 어차피 돌면서 할 거면 한 2바퀴 돌면 안 되냐, 한 10바퀴 돌면 안 되냐,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어떻게 하루 종일 돌거나. 얼마나 이게 사람들의 의견이 다 어떻습니까? 다 달라요. 어디 여행을 가도요 똑같습니다. 누구는 왜 시원한데 안 들어가냐, 누구는 왜 더워도 다녀야 되지 않냐, 누구는 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냐, 누구는 왜 또 이렇게 또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먹고 뒤돌아서면 배고프신 분들. 왜 밥을 안 먹냐?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되게 좀 그러신가 보다 그랬는데 점심 먹은 지 딱 보니까 2시간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고민했어요. 간식을 드셔야 되는구나.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보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 어떻습니까? 다 달라요. 다 다르고 또 어떻게 똑같은 것을 봐도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입술로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다 많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말씀 가운데 침묵하며 순종하며 우리가 입을 열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만을 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승리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가지고 축원합니다. 우리의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 못 믿는데 어떻게 거기를 같이 갈 수 있습니까? 못 믿는데 어떻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믿음이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사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앞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아무리 믿음이 강해지고 싶다라고 이야기해도 우리의 믿음은 절대 강해지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자라나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굳건하게 할 때에 어떠한 말씀이 주어져도 예하며 순종할 수 있는 기꺼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붙잡기 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 승리의 역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로 믿음 안에서 순종할 때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을 때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베드로가 한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 해봤지만, 내가 그물을 던져봤지만 안 됐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던지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던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때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에 보면요, 저 깊은 데 가서 던져야 되는데 낮은 데서만 던져서 그런 거 아닙니까? 왼편으로 던져야 되는데 오른편으로 던져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밤새도록 던지면서 왼쪽, 오른쪽, 앞쪽, 뒤쪽 안 던져봤겠습니까? 아마 밤새도록 던지면서 여기다 저기다 안 뿌려봤겠습니까? 그리고 요즘이야 그물이 어떻게 해요? 튼튼하고 괜찮아서 그냥 던지면 그냥 쫙쫙 뻗어나가고 하지만, 이 당시의 그물은요,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깊은 데 가서 던지면, 여러분 혹시 투망이나 이런 거 던지면요, 물고기 잡을 때 금방금방 다 잡는 것 같지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너무 깊은 데서 투망 던지면 안 잡힙니다. 안 해보신 분들 모르시겠지만, 저는 형한테 속아갖고 무지하게 던져봤습니다. 저기서 하래. 그래갖고 열심히 했어요. 하나도 못 잡았어요. 제가 못 잡고, 이거 형 안 돼요. 그랬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원래 거기서는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걸 왜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아니, 그만큼 던지도 안 되면 올 줄 알았지. 내가 1시간이나 던질 줄 어떻게 알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형들을 안 믿기로 했는데, 원래 투망은 좀 낮아야 어떻게 해요? 이렇게 깔아잡아갖고 그걸 이렇게 긁어오는, 그렇게 잡는 거래요. 어렸을 땐가 진짜 몰랐죠. 몰라갖고 하여튼 형들한테 많이 당했었어요. 제가 막내다 보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그물이요, 짧다 보니까 어떻게 깊은 데서 던지면 어떻게 해? 안 잡히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잘 잡히는 게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밤이 맞도록 하면서도 이 가에서 하는 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잡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것에 그물을 던진다는 의미는요, 내가 업으로 살아왔지만 이거 말도 안 된다는 소리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물이 요만큼인데 깊은데 안 됩니다. 밤에 물고기를 잡는 이유는요, 낮에는요 너무 투명하다 보니까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볼까요, 안 볼까요? 물고기도 봅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니까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해요? 밤에 물고기들이 잘 때 잡거나 요럴 때 잡으려고 밤에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부의 지식과 생각과 삶의 경험에 있어서 안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여 던지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지식과 경험에 인하여 안 되는 거 압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내가 순종하여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승리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참 많이 경험해 봤어요. 정말 어떨 때는요, 정말 이걸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이것이 될까? 이렇게 안 될 텐데. 분명히 이건 좀 이상한 이야기인데. 근데 희한한 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을 하고 나면 정말 이루어지더라. 그 삶의 승리를 누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된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기생나합과 그 가족들을 살려줄 것과 은, 금, 천, 동철들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것, 그리고 남녀, 우, 양, 나귀를 멸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모든 것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복한 땅에 우상이 만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 더러운 것을 완전히 지워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상처가요, 아무런 생각 없이 방치하다 보면 정말 큰 상처가 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종기가 나거나 고름이 생겼는데 짜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안 아프시다는 분들은 통증을 못 느끼시는 거예요. 무지하게 아픕니다. 제가 요즘 이 통증을 잘 느끼고 있습니다. 주중에 한번 실수로 한번 넘어져갖고 계단에서 굴렀다고 하면 되게 이상하시죠? 계단이 딸랑 2개였어요. 근데 거기서 넘어졌어요. 딸랑 2개인데 거기서 넘어져갖고 지금 무릎 밑에가 막 쫙, 이제 지금 그래 조금 괜찮아졌는데 쫙 까져갖고, 이게 또 이제 딱정이가 지고 괜찮아지니까 이제는 그때 다쳤던 이 아픔이 욱신욱신거리더라고요. 야, 참. 근데 하여튼 열심히 소독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 잘못해서 조금이라도 굶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요, 완전히 깨끗하게 치워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희한한 게요, 잡초는 뽑아도 또 납니까, 안 납니까? 또 나더라고요. 잡초는 뽑아도 나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잡초를 정말 안 내면 뽑아도 또 납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잡초는 그럼 완전히 없애려면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잡초의 씨앗은 약 5년까지도 그 가운데 머물러 있대요. 5년 정도까지 머물러 있다가 틈이 나면 나온대요. 틈이 안 나면 안 나온대요. 버틴대요, 그때까지. 그러다가 요때쯤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그때 확 피운대요. 그래서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깨끗하게 5년 정도 없애면은, 5년을 없애서 깨끗하게 5년을 유지하면 가능하대요. 단 뭐가 없는 걸로? 날아오는 잡초 씨앗이 없을 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렇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쪽 전문하시는 그 전문가가 해주신 얘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럼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렇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결론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요,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잡초 하나를 어떻게 해요? 그냥 내비두는 순간 그곳이 전부 다 잡초밭이 되는 것은 순식간이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이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뽑아서 내 생각들, 내 마음들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들 뽑고 또 뽑아도 어떻게 해요? 오래 걸리는데, 사단이 가져다주는 그 유혹의 씨앗 하나는 어떻게 해요? 그냥 포기하는 순간 잡초밭이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쯤은 괜찮겠지, 요거쯤은 괜찮을 거야, 요 정도는 그냥 해도 돼 라고 하는 순간 우리도 이미 어떻게 해요?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승리하는 그 놀라운 승리의 길을 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면서요, 끝까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를 마무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승리는,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요, 승리는 완전히 잘 끝나야 좋은 거니까, 아니면은 승리할 것 같다가 마지막에 뒤집어지는 거 어떻습니까? 그죠, 그 진짜 뒤집어져요. 여러분들 성격이 좋아서 그러지 모르지만 항상 순종하며 괜찮게 가다가 막판에 확 해갖고 했는데 그때 주님이 오셨네?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 이런 생각 누가 하시더라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끝까지 순종하셔요. 그래서 끝까지 기도함으로 승리하십니다. 이 놀라운 승리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함이,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삶의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절대 순종과 믿음 가운데 그 승리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니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감으로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그 이름에,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역사에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또 오늘의 시간 나를 성찬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정말 동행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의 말씀을 구하며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과 베풀어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주시고 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하는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이 시간 먹고 마시려 합니다. 우리의 몸을 돌아보며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신령을 붙드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229장 찬양 드리며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시며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하시었기에 이 시간 우리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승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삶 가운데도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기 원하오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문제들은 그 삶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좌절거둠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에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 원수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며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그 상처가 떠나갈지어다. 그 아픔의 문제들이 사라질지어다. 주님의 놀라운 눈의 손으로 붙드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치유하는 야훼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병만은 그 몸에서 떠나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병만은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있고 능히 솟구치는 역사함이 나타난다 하신 주님,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싸우니 그 손길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사 그 삶의 걸음걸음이 기쁨이 되고 감사함이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려 헌신한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예물드려 헌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예물드려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받아주시사 그 은혜로 그 삶을 붙들어 주시며 감사의 예물을 받으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며 11조 예물을 받으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온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을,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그 삶 위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의 기름 부음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의 역사하심이 믿음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그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 동기로 충만한 역사하심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 승리함을 이루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장을 모든 이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